평소보다 많이 오셨네요. 네,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기도에도 타이밍이 있고 또 은혜 받는데도 타이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빌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이후에 우리 이기원 목사님이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2,600명의 억류된 탈북민들에 대한 기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대놓고 압박을 하시는 바람에,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시도록 붙들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큐티를 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날마다 솟는 샘물에, 제가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자꾸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열받습니다.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 본문인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한 주간 반 동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오늘 24절에 보면, 24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파울링이 나는데.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은 무지성으로 살아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판단력을 사용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성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생각한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30번 쓰입니다. 근데 이 30번 쓰이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하면, 의도한다, 또 계획한다, 상상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래, 이제 알아서 잘 살아라, 알아서 잘 굴러가거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창조하셨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상상력 속에서 이루어 가실 계획이 있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경영하세요.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고대 근동 아시아, 이제 이사야가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남유다라고 하는 땅과 그 주변에 있는 주변 열강들의 구조 속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에 헤비급이었어요. 라이트급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역사에서 주인공이었어요. 어떤 나라든 정복하겠다 그러면 정복했어요. 그 제국의 다스리는 통치자가, 왕이 저기 정복해
라고 하면 정복이 됐어요. 왕이 의도한 바대로, 생각하고 계획한 바대로, 그의 머리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25절 말씀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아수르를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아수르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아수르의 짐이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땅이다, 내 산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유대 땅에, 남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아수르가 메워놓은 멍에가 메어 있었고 아수르가 지워놓은 짐이 지워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아수르 왕이 의도를 가지고 아수르 왕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경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던 백성들까지도 멍에를 메어야 하고 짐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온 세계를 경영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은, 그 대상은 온 세계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니면 이어서 나오게 될 블레셋 백성이든 아니면 그 주변에 있었던 모압 백성이든 암몬 족속이든 어떤 나라의 백성이든지 간에 그 주변의 정치적인 여건 속에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해 가는 자는 아수르의 왕이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 내 땅, 내 자녀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경영하고 돌보고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내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내 역사의 날개 아래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열방을 경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러시아의 제국의 짜르, 러시아 제국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 우주 발사 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뉴스가 우리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지금도 푸틴은 영향력이 많이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통치자를 장기판에 말판 움직이듯이 움직이면서 자기가 의도하는 바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세상의 역사를,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경영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3년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가진 계획과 의도를 따라 상상의 날개를 펴며 세계를 경영하겠다, 온 세상을 경영하겠다, 열방을 경영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지금도 자신의 계획을 경영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2600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억류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나서줘야죠. 시진핑이 결정을 해야죠. 시진핑 결정 안 하면 절대로 강제 송환되는 걸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시진핑은 2600명의 송환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펴며 세계를 경영하는 일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라는
라는 기준으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시진핑이 다스리는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2600명의 억류되어져 있는 탈북민들도 다 내가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품고 계획하시고 의도를 가지고 통치하고 경영해 가시는 것은 24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투루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허투루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투루 상상의 날개를 펴시고, 하나님이 허투루 경영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상상의 나래를 펴셔서 세상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물러섬이 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영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인정하고 엎드리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깊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눈에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깊은 경륜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해 가심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향하여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경영의 대상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러분, 27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28절부터는 블레셋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블레셋도 그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었어요. 남유다 땅만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도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숨 못 쉬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아수르 제국의 힘이 조금 빠지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우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드디어 우리를 괴롭히던 아수르 제국이 힘이 빠져가고 있다, 다시 우리가 강성한 나라를 세우고 유다를 공격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역사의 지분들을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의 뿌리에서는, 다시 29절 보여주세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날 거다 그랬어요. 뿌리는 더 근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뱀이 있었는데 뱀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독사가 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너희를
때리는 막대기로 역할을 감당했느냐? 아수르보다도 더 강력한 독사 같은 바벨론의 막대기가 너희를 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열매는 불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블레셋 너희가 숨 좀 돌리게 되었다고 내가 경영해가는, 온 세상을 경영해가는 나에게 깊고 오묘한 뜻과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패권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우리 민족의 지분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회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악한 막대기가, 독사와 같은 막대기가, 불뱀과 같은 막대기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우리의 시간표와 달리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일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경영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31절 말씀해 보세요. 31절 말씀해 보면 블레셋이여 다 소멸될 것이다.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이 연기는 불에 탄 연기가 아니에요. 군인들이 비포장 도로를 행군을 할 때 먼지가 일어나서 먼지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연기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수르가 블레셋을 공격할 때 그 힘이 약해지면서 드디어 우리를 때리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말을 하지만, 더 강력한 바벨론의 제국의 군대들이 대열을 갖추어서 공격해 오면서 연기 같은 먼지들을 일으키면서 한 사람도 그 대열에서 낙오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을 치러 오겠다는 거예요. 소멸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처단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2절도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3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난할 곳이 어디라 그래요? 오늘 3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시온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시온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시온에 블레셋도 피난처를 삼고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유다 백성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온에 피난처를 삼고 피해야 돼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세우실 피난처 시온으로 모여들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식처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2600명의 억류된 탈북민들을 구해내고자 정치 지도자들에게 단원서를 보내기도 하고, 관계적으로 선을 이어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려고도 하고, 정부 인사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정부 인사들에게 계속 이야기들을 하면서 뭔가 대통령과 국회가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뜻과 계획과 경영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움직여 갈 수 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 용사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이만큼 힘을 다하여 정치하게 경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방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그 억류된 2600명의 강제 북송을 막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북송을 요청하는 김정은을 후려치시는 이 저녁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름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는 나름 계획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실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딱 덜어내버리고 박주성이라는 날 것 그대로의 인간, 그것 가지고 살아오라고 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여기 서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나름 생각할 줄 알아요. 나름 인생을 향하여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계획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경영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계획과 경륜을 다 긁어 모아도 하나님이라는 분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무리 낮고 천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제 인생을 경영하시면 저는 세상의 그 어떤 똑똑한 자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경영의 능력을 가진 자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강력하게 주님 손에 들려져 쓰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될 것을 저는 믿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변수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서 내 인생의 공식에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너 그러면 볼기짝 맞는다 하시는 말씀이 싫어서 내가 살만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공식에서 빼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변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에서 빠지실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공식에서 덜어내더라도 하나님 그분만은 내 인생의 상수가 되어서 내 삶을 직접 다스리고 경영해 가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던 민족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하가 허벌판이 되었어요. 송진까지 다 긁어서 교회의 종까지 다 곡물로 수납받아서 이 나라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 나라가 북한과 남한의 한국 전쟁 때문에 산하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낙동강 정선만 남아서 곧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 정권 아래 함락될 거라라는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상수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 속에서 열강의 지도자들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북한을 치시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도구로 지금까지도 다듬고
사용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저녁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들어오셨다가 내몰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라의 번영의 공식 가운데 상수로 좌정하여 계셔야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가, 인간 통치자가 누구든지,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누가 뽑히든지,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되든지 하나님은 이 나라를 경영하시는 경영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경륜 속에 하나님의 상상력의 나래 아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듬고 빚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걸 꼭 고백하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열방을 경영하시고 북한을 경영하시고 중국을 경영하시고 러시아를 경영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2600명의 인생 가운데에 품고 계시는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